묻고 답하는 신앙 밥 묵자.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하나동체를 섬기는 천종관 목사입니다. 저는 강력한 공동체 신승익 목사입니다. 네. 네, 목사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10계명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맞습니다. 네, 네. 소율이 문답 가운데 있는 10계명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자 곧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 우리가 10계명을 잘 알고 있는 것도 기억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계명을 지키기에 힘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또 공부할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도 묻고 답하는 신앙 그리고 알고 행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10계명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문답을 한번 보고 오시죠. 그래서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공경한다라는 것은 존경한다, 아니,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고요. 바로 이 존경의 대상에 대해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낳고 기르시고 또 가르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 우리를 돌보심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 이것이 부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각 사람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라. 모든 인간의 관계 근본인 이 부모.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그 사람 관계, 즉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특별히 부모를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하는 것은 이제 각각의 여러 사람의 지위와 사람 관계에서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고 또 각 사람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기를 소홀히 하거나 거스르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랬죠. 우리 성경에도 까다로운 자에게도 순종하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순종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반문하실 텐데 성경에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또 원하지도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 그럼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헷갈리실 텐데 바로 누구의 명이든 하나님의 가르침과 배치될 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성경의 이중성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장수와 번영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이 장수와 번영의 복도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장수와 번영에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영혼에 유익이 될 때 바로 장수와 번영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짧은 계명인데 굉장히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네. 의미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6계명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자기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6계명의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이라 하면 우리가 범위가 굉장히 넓죠. 사람도 생명이고 동물도 생명인데 이 계명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라는 것에 그 핵심을 두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사람에 한해서. 그렇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가 개미를 팍 밟았는데 죽였어, 우리 살인했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이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기에 힘쓰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른 생명체도 많은데 우리 방금 말씀 나눴던 것처럼 왜 유독 사람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그렇죠.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피조물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나 살인 안 했어, 나 살인한 적이 없어 라는 생각만으로 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이웃들을 돕고 섬기며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랑할 것을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담아 주셨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6계명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 7계명인데요. 간음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 제도는 이 사람의 필요에 따라 사람이 만들어 온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신성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을 하시고 바로 이 명령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녀, 남남, 여여가 아니라 남녀가 결혼하고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의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다. 그래서 가정을 분열시키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명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 마음과 말과 이 행동에서 자기 자신의 정조와 이웃의 성적 순결을 보존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부의 관계를 균열시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음란한 행동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행동은 바로 부부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 72분에 보면 모든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간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제도의 이 신성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하나님께 정하신 이 결혼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간음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사람으로 믿지 않는 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의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것도 또 이유 없는 독신도 간음이다. 그리고 배우자를 버리는 행동인 이혼도 이 간음에 들어간다라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율에서는 그렇게 우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8계명, 9계명, 10계명 이어지는데요. 8계명은 이것도 짧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건 좀 번외의 질문인데 혹시 외람되지만 도둑질 해보셨습니까? 아내의 마음을 네, 우리가 왜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냥 나쁜 거라서 아니면 죄라서 여러 가지 도둑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시편 89편 11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봤는데 하늘도 땅도 모두 다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각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주셨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허락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의 주인이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는 함부로 취하는 범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이제 재판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지금처럼 어떻게 과학 수사라든지 철저한 이런 검증에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증언 하나만으로도 이 재판에서 결과가 달리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언으로 억울한 피해자들도 많았죠. 그래서 바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명하는 게 있거든요.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증언할 때는 더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데요. 이 재판이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현장에서 상황에서 바로 거짓 증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재판정에서만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 거짓말이 이 재판정에서의 거짓말처럼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자살을 불러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떤 가족은 이렇게 큰 화를 당하기도 하고 개인에게는 인격 살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을 삼가해야 된다라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 금하는 것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엇이든지 진실함을 손상시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말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구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웃의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가 세상에서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리의 사람으로서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일명 이 뒷담화. 그렇죠.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이제 부정적인 소문, 직접 듣지 않고 한 다리 건너 들었을 때 이것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믿거나 또 말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또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해서 재생산해서 전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법적은 아니지만 우리 일상에서 그 상대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면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찔리네요.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계속해서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드디어 마지막 네. 10번째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이렇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짧게 읽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계명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길게 잘 설명해 주었는데요. 여기서 방금 제가 한번 강조하면서 말했던 무릇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콜이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전화, 콜 이런 거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10번째 계명은 이웃의 소유에 대한 모든 것, 그러니까 이웃이 소유한 모든 것, 예를 들어서 그 이웃이 성공했다거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어떤 그런 것을 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끝없이 욕망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뭐 탐욕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갖고자 하는 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욕망이 있을 텐데 그 10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끝도 없이 올라오는 그 욕망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자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이 유익하다는 것이죠.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혹은 막 불만을 가져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어? 나는 왜 아무것도 없어? 라고 비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신 하나님께 나의 욕망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구하며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계명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루에도 참 많은 말들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또 전하기도 하고 또 제가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나로 인해 상대방이 또 제3자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를 한번 제가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어서 앞으로 하루하루가 제 말과 행동이 좀 더 신중을 기해야겠다 이런 한번 다짐도 해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을 잘 기억하시고 또 성경에서 또 문답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것을 한번 도전해보고 또 안 되더라도 다시 한번 시도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잘 서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것을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묻고 답하는 신앙 밥 묵자. 다음 주에 만나요. 네.